큰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면 일상적인 두려움과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먼저는 일상적인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출했습니다. 318명으로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 강한 연합군을 이긴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용감하고 대담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이 혹시나 복수하러 오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승리했어도 내일 또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달 원금 이자는 잘 막았어도 다음 달 잘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이번 달에 이 일이 잘 풀리고 계약도 잘 됐는데 다음 달에도 일이 이렇게 잘 풀릴까? 계약이 있을까? 이번 달에도 직원 월급 다행히 줬는데 다음 달에도 직원 월급 줄 수 있을까? 이번 달 무사히 넘겼는데 다음 달도 이런 평안이 내 삶에 있을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일상적인 두려움도 있었지만 근원적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항상 풀리지 않는 그 안에 숙제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에 와서 산 지 무려 10년이나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아내도 도로 찾고 기근 중에도 갑부가 되고 318명의 사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라났잖아요. 롯을 떠나보내고 최고의 대안이었다. 그리고 그 롯을 배신했지만 그가 포로로 끌려가니까 다시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의 복도 받고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줘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소소한 건 다 들어줘도 가장 결정적인 거, 그건 이상하게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혹시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90%는 다 좋아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는 그 하나의 숙제 때문에 항상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얻는 것이 항상 풀리지 않는 숙제였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 내 인생의 결정적인 것을 응답해 주지 않을 때, 그래서 내 마음 상편에 항상 두려움과 서운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아 그렇지, 이게 참 믿음이지, 지금 너의 믿음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론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이게 지금 참 믿음이지, 너 지금 그렇게 나 믿는 거 너무 좋다, 지금 너무 잘 믿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어도 지금 내일 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또 1절에 보면요.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정말 큰 상을 줄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계속 이 믿음 변치 않고 나 믿고 신뢰하면 너에게 정말 큰 상을 줄 거야. 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2절에 뭐라고 하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큰 상을 줘도 나는
그 상 물려주실 자식이 없어요. 어떤 느낌이 들죠? 삐딱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상을 줘도 난 자식이 없어서 못 물려줘요. 그동안 10년 동안 착실 믿음으로도 살고 로또 구해 가지고 왔는데 또 아들 주신다는 말은 쏙 빼고 상만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 이제 아들 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들 이 말만 딱 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삐딱한 거예요. 지금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중에 제일 힘든 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 배우자한테 섭섭하고 자녀한테 섭섭하고 목사한테 섭섭하고 성수한테 섭섭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섭섭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섭섭하면 뭐 큰 게 아니더라고 정말. 섭섭하면 하나님도 멀리하고 떠나게 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계속 섭섭한 마음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자신의 가장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방금 얼마 전에 누구 포기했죠? 롯을 포기했습니다. 최고의 대안이죠. 조카를 양자 삼으면 괜찮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 데리고 와서 양자 삼는 것보다 부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워놓은 그 조카 롯을 양자로 삼고 자기 재산 물려주는 거 이게 얼마나 최고의 대안이에요. 근데 그 롯을 떠나보냈어요. 근데 그 새를 못 참고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 새를 못 참고 또 세상 것 좋아하고 또 세상 방법 찾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래 놓고 또 뭔가 좀 평화롭고 뭔가 좀 풀리면 또 다른 길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믿음의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방패가 되어주겠다. 큰 상을 주겠다. 지금 뭔가 시험이 들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죠? 밤하늘을 보라고 하면서 밤하늘에 수많은 별같이 내 자손들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들 한 명이 아니라 이 수많은 별들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네게 내가 제 아들 줄게, 자손들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레고 달래고 설득하고 말씀 주고 약속 주고 그러니까 그럼 믿을게요.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 믿음이 지금 좋은 믿음이에요? 미약한 믿음이에요? 미약한 믿음이죠. 흔들리는 믿음이죠. 깨진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흔들리고 미약한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믿음이 좋았잖아요. 롯을 떠나보낼 때도 굉장히 좋은 믿음이었고 롯을 구출해 올 때도 굉장히 좋은 믿음이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었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절정일 때예요. 아니 누가 아들을 바칠 수 있어요? 아들 바치려고 할 때 야, 너 정말 믿음 대단하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고 말씀하신 곳은 이 오직 15장밖에 없어요. 너 믿음 참 좋다 이 말씀하신 게 15장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찌질할 때, 흔들릴 때, 깨질 때, 미약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내가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내가 연약하고 깨지고 흔들린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붙잡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믿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붙어만 가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모습,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2등이 1등하면 뭐 기쁘기도 하지만 꼴등이 중간으로 올라챘어요. 그럼 부모가 훨씬 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인생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그만 믿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 흔들리고 깨진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 좋은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너 힘들지만 너 이렇게 내 옆에 붙어 있기만 해도 너 정말 잘한 거야. 나 떠나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잘한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아들 안 주시면 다른 사람으로 양자 삼겠다고 불평해도 지금 하나님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뭐 다 이해가 돼서 믿었을까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니 당장 지금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정말 내 자손을 저 별들처럼 주실까? 다 안 믿어져요.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은혜 주시고 억지로라도 그 믿음의 한 걸음 다시 걷게 하시는 거거든요. 억지로라도 내일 하루 다시 그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 이 하루 또 걷게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좋던 믿음 얼마나 가나요? 정말 얼마나 가나요?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깨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인 것보다 미약하고 흔들릴 때가 그때가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린 믿음 가지고도 10년 동안 하나님 떠나지 않고 어찌됐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이 때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어서 삶이 힘들 때 그냥 하나님께 붙어서 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더 쉽게 적용하면 힘들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잖아요. 가지가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백날 지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매 맺겠다고 잎사귀 만들겠다고 나무 떨어져서 용을 쓴들 그 가지가 살아나겠습니까? 잎사귀가 지금은 다 말라 비틀어졌어도 가지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도 다 열매 떨어졌어도 망했어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 몸통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될 때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겁니다. 열매가 또 생기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가 붙어 있지를 않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떨어진 나무까지는 농부의 차지가 아닙니다. 나무꾼의 차지입니다. 농부는 나무를 살리고 가지의 잎사귀를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신실한 사람이지만 나무꾼은 떨어진 가지를 모아서 땔감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가지를 불태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떨어지면 결국 나무꾼 만납니다. 힘든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방황하고 도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내 길을 찾아서 내가 성공하고 이리저리 뛰면 빠를 것 같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결정적인 거 항상 이루어주지 않고 항상 내가 바라는 것은 늦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흔들릴 때 미약할 때 그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그 메시지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고 약하고 흔들린 깨진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이 와요. 거짓말같이 와요. 이제 됐다. 이제 할 수 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실망하고 원통하고 애통하시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흔들린 믿음, 깨진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뿌리 되신 그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아픔과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도구로 나의 아픔과 상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거야. 네 몸에서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는 모습이 좀 시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밤하늘을 보라고 하셨어요. 밤하늘을 보라고 하시면서 밤하늘에 셀 수 없는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시겠다. 하늘에 있는 무뼈를 세워보아라. 이 말은 뭐예요? 셀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너 셀 수 없지? 너 저 하늘 저 별 너 셀 수 있을 것 같아? 못 세지? 그래서 무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네 자손도 이렇게 내가 많이 줄 거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당장 아들을 주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 수많은 자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자손이 밤하늘의 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밤하늘과 같은 캄캄한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깨진 믿음 가지고 붙어있는 그 자손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 밤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도 누군가 밤하늘을 걷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는 그런 자손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불임의 고통을 먼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통해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죠? 순종이 무엇인지, 롯이라는 나의 최고의 대안을 널어놓고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죠? 모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걸었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밤하늘의 그 인생의 캄캄한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밤하늘과 같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불임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한테 아이가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에게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불임의 아픔이 있는 가정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말이 야, 무자식이 상팔자야. 있어봤자 더 힘들어. 없을 때가 더 편해. 마음 편하게 먹어. 안 되면 그냥 이방하는 것도 좋아. 이런 말이라고 해요. 불임의 고통이 암만큼 고통스럽대요. 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불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불임의 아픔이 물질 고난보다 훨씬 아프고 힘들더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런 마음을 내가 품었었나.
이게 내 이런 모습이 좀 보이더라.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으니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들을 얼마나 수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큰 상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까짓 아들 하나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잖아요. 그까짓 아들 하나, 318명으로 그 수많은 군사 이기게 해놓고서 그까짓 아들 하나 주시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10년이 지나도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항상 좋아요, 좋아요,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은 그 불임의 그 상처를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밤하늘의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모델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때론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써도 응답도 열매도 없는 그런 불임의 고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왜죠? 우리가 밤이 되어야 별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상처가 나에게는 수치고 부끄러우며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이 상처, 이 아픔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별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거죠. 저 깊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과 같은 고난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그때 비로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밤하늘이 와야 이게 들리더라고요. 밤하늘이 와야 들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온 내 삶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은밀한 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롯을 떠나보내도 끊임없이 엘리에셀이라는 대안을 찾아서 사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 보일까요?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고 롯도 구출해 오고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90%가 믿음의 삶인데 내 안에 몰래 숨겨놓은 그 1% 계속해서 내 안에 대안을 찾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게 보일까요? 남유다가 고난을 당해도 우상은 다 제거하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죠. 끊임없이 내 인생에 대한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큰 우상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임을 모르는 거죠. 겉으로는 약속의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깊은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안 보이다가 밤하늘이 오면 이게 보이는 거죠. 내 안에 이런 숨겨놓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게 끊임없이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 이게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근데 그걸 몰라요. 막 기도하다가도, 막 주를 위해 믿음을 살다가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들어주는데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있나? 이 내 안에 작은 그 감춰진 서운함이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막고 있는지를 몰라.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밤알이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갈 수 있는 교만한 인생임이 밤하늘이 와야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속을 썩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웬만한 것으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웬만한 것으로는 엘리에셀 포기하지도 않으니까, 웬만한 것으로는 자식한테 좀 어려움이 와야 그때야 좀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니까. 자식이 여러분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네. 이놈의 자식 아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 가지고 끊임없이 엘리에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자식이 수고하는 거예요. 배우자요? 배우자가 여러분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남편 핑계 그만 대세요. 우리 안에 밤하늘이 와야 교만함, 불순종이 끊어지는 거죠. 네 하면서 그때서야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식만이, 배우자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자식이 부모 때문에 문제 일으키느라고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가 나를 위해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밤하늘의 별이 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비춰줄 수 없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기에, 아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았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나 한 사람 되돌리기 위해서 지중해를 갈아엎잖아요. 하나님은 뒤집어 엎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야만이 무엇이 귀한지도 보입니다. 밤이 되어야만이 무엇이 귀한지도 보입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소중하듯이 내 인생의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빛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알아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설교할 때 너희들 수고하고 애쓴 거 부모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하셔. 애들이 울어요. 왜 울어? 다 애들 잘못일 것 같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너희들이 열심히 안 산 거. 근데 애들은 자기 수준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울어요 애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밤하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내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상급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믿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상처가 별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는 다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울게 하는 그 자녀가,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떨어지고 있지 않으니 그 자녀가 가장 큰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되죠.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집이 망해도, 날마다 부부가 싸워도 그 환경 때문에 내 자녀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인생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흔들리는 믿음, 깨진 믿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내게 상처와 아픔과 수치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내게 별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고 나와 내 가정과 자녀를 살리고 인도할 빛이 될 것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엘리에셀을 포기하라고.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못을 포기해도 또 붙잡고 또 의지하는 그 세상의 즐거움, 그 은밀한 죄악들, 그 한방, 그 엘리에셀을 포기하라고. 그래야 내가 산다고. 그래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수고하고 있음을
우리 깨달으십시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닌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 다시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상처와 아픔이 서로의 밤하늘의 별이 되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물된 동산 공동체 되십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동시에 우리 말씀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서 함께 해석하며 아직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길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